안녕하십니까. 통일원리 후편 강의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원리를 영어로 하면 디바인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즉, 뭐뭐의 원리, 즉 신의 원리처럼 신의 혹은 신의 창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신의 창조 원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전편과 후편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편은 그 전부를 볼 때 지적이라면, 후편은 실천적인 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편의 창조 원리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원리라면, 후편은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섭리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후편은 스론과 제1장 복귀 기대 섭리, 제2장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라든지, 또 3장 복귀 섭리 역사와 그 시대의 연수 형성, 제4장 섭리적 동시성으로 본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가 있고, 5장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제6장 재림론이 강의되도록 하겠습니다. 후편은 일종의 인간 구원 섭리의 로드맵이며 가이드북에 해당합니다. 중심 인물들이 먼저 간 선배들의,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에도 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복귀 섭리의 길에도 원리가 있고 그 공식에 따라 펼쳐지기 때문에, 먼저 복귀 섭리의 공식을 알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편 강의 중에 서론에 해당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편 서론은 복귀 섭리의 공식으로, 수식이나 공식을 먼저 알므로써 나머지는 그 공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섭리와 또 개별적인 자기 자신의 섭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공식에 해당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 사람이 갔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행로이기 때문에, 지난길이라는 것은 앞 사람을 선배가 갔던,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교훈으로 삼아서 이어서 가는 릴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가정 또는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이렇게 확대가 되어 가면서도 오히려 앞서 갔던 사람들이 중첩되고 경험이 쌓임으로써 점점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원리의 구조를 보면 창조, 타락, 복귀라는 3대 원리를 주축으로 종말론이나 또는 메시아 강림론 또는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과 같은 각 개론이 있고, 후편은 시대별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예수님, 재림주 등 인물 중심으로 시대상 시간을 중심하고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시대마다 선악의 투쟁사가 펼쳐져 왔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면서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원리와 타락론, 또 강론이 후편에서는 복귀 원리의 중심 인물을 중심하고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리고 계획했던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계속해서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결국 복귀 섭리의 목적은 본래 계획했던 지상에서의 하늘나라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 개척하고 본심에 따라 가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재림주님을 맞아 모시고 같이 하늘나라를 건설한 후에 살다가 사후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섭리의 목적이며 결국은 지상천국을 통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귀섭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과 타락 인간과의 위상은 다릅니다. 타락 인간은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고 먼저 원죄를 붙지 않으면 사탄 주관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 인간은 무원리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타락 인간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섭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탕감의 길을 인간 스스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간을 따라 3단계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장성기 완성급에까지 올라간 후에 재림주님을 모시고 거듭나는 중생을 통하여 함께 이 땅 위에 하늘나라 건설의 위협에 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야 할 로드맵이고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귀섭리 전체의 흐름과 같이 스스로 하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나아가야 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를 한 후에 그 이후에 메시아를 만나서 함께 길을 계속해서 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라 할 수 있는 완성한 인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길을 복귀의 길이라 하고, 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탕감을 통하여 원죄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탕감의 길이기도 하고,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을 되돌아가는 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로 해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리의 길은 우편이나 전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원리의 길을 통하여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심정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간 선배들의 길을 전체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전형 노정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타락인간이 아직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선과 악을 분립하고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을 찾아 세운 후에 그 아벨형의 인간을 통해서 나머지 가인형의 인간을 구원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이 선악은 인간 각자에 따라 작용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타락인간은 악의 바탕이 완결적,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언제나 쉽게 발동되고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선의 바탕은 성장기간에 타락함으로써 미성숙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북돋아 주어야만 결실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인간 마음속에 있는 창조 본성을 발굴하고 그것이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감복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탄은 혈연관계 때문에 한 인간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기르는 형국이라서 탕감을 통해 하나님만 대하실 수 있는 타락전의 상태로 먼저 복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 인간을 그래서 먼저 분립하는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인간을 둘로 쪼개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헐사되고 많은데 어떻게 분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타락 인간이 선한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 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탕감복귀라는 것은 탕감 형식을 통해서 타락 인간을 본연의 위치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반드시 어떤 선한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편으로 복귀하는 것을 탕감복귀 섭리라고 합니다. 탕감 조건을 세워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죄를 청산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 그것을 탕감 복귀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탕감 조건은 어느 정도 세워야 할까요? 탕감 조건의 정도는 먼저 동일한 가치로서 하는 방법이 정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나 또는 침례 또는 십자가 구원과 같이 보다 작은 가치로서 탕감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받들지 못했을 때는 40일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보다 가중된 가치로서 탕감을 하는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늘어나는 연장된 복귀기를 가게 되는 것은 동일한 가치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치를 세우지 못하고 보다 작은 가치로서 은혜를 베풀 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다가 놓치게 되면 보다 큰 가치로서 탕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하느냐 하면 반드시 인간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자신이 세워야 하고 타락의 경로와 반대적인 경로로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못 믿을 것을 믿고 시키는 대로 우선 따라하는 것이 신앙길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책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야 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 아래 자기 스스로의 죄를 벗어야 하는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먼저 세우게 되는데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드시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성성상적인 기대를 세워야 하는데 먼저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서 의의 기대로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이 중심 인물은 애매한 입장인 아담이 아니라 하늘편에선 아벨이 보다 하늘편에 있는 조건물을 앞세워서 성장기간과 같은 일정한 수리적 기간을 통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 기대는 먼저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운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크게 분리를 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또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이 예지 신과 그것을 하나로 합친 것을 신이라 하고 그 신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이제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선 일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감 조건은 반드시 인간 스스로 책임 아래 자신이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락의 경로와는 반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반대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쌓는 것이고, 이러한 신의와 또한 신의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운 틀을 먼저 앞서 나아갔던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가는 것이고, 또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아담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조건물로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한 수리적 기간을 통하여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이러한 닮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기대 위에서 실체 기대가 이루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타락으로 믿음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또 말씀을 어겨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기대를 세운 후에 실체 기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입니다. 그럼 타락 인간은 메시아를 맞이해야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을 자기 스스로의 책임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95%의 책임 분담에 스스로의 5%의 책임을 합쳐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장 기간을 통해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을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서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써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여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세웠던 자리까지 복귀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하늘나라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메시아와 함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인간이 창조 목적 완성 인간이 되려면 메시아를 반드시 맞이해야 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너무 하나님의 심정과 멀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지만, 부활식, 중생식, 영생식을 통해 거듭나더라도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아니라 실체적인 하나님을 닮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께서 전해주시는 참 사랑을 체험하여 영인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체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만약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림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 중에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인물은 바로 아버지의 입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물로서 상징 헌재로서 말씀 대신에 재물, 방주, 성막, 성전, 율법, 복음, 예수, 참부모, 말씀,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성장 기간과 마찬가지로 12수, 4수, 21수, 40수에 해당하는 성장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중에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 두 번째 세워야 할 실제 기대는 말씀대로 살아서 실제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의 과정에서 묻어온 시기, 질투, 교만, 혈기, 악습관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소유권 결정을 통해서 창조 원리에 입각한 위치를 되찾는 동시에 선의지를 퍼뜨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는 것이 실체 기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통 예중굴통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늘 생활하면서 애중굴통 하면서 외치면서 살게 되면 까먹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애는 사랑에, 중은 중보를 통해서, 굴은 굴복을, 통은 통하여, 이렇게 알기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중굴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곧 창조 목적으로 완성한 인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예수님, 재림주가 오신 데까지 각각 2000년씩 6000년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즉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해 협조하면서 복귀 섭리의 노정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나는 복귀 섭리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은 새 역사의 결실체의 마지막 주자이며 새 역사의 창조자가 되기를 역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시는 재림주님과 일체가 되고 정성껏 모치고 섬김으로써 역사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시고 그분의 심정을 내가 체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체휼하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 부모님의 암호이고 밀서인데 이런 것을 참 부모님이 해석해 주시게 되니까 그 해석해 주신에 따라서 실천하고 실천함으로써 스스로가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서론의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복지